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 계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12장으로 왔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들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만 있어도 생각만 있어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너희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이 몸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몸을 드리는데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드리는데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 변화된 마음,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배울 때는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카르디아라고 그랬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게 되면 이제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보게 된 거는 이 세대가 지금 구하고 찾는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인가. 엊그저께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걸 전하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혼의 이제 거듭남, 또 그 혼이 이제 거듭나서 영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준비하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구하고 찾고 그걸 가지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대가 뭘 구하고 찾느냐.
보면 여러분 기도원 안 가보신 분 없죠? 우리? 기도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다시피 했어요. 저도. 거기서 뭘 하나 이제 구경도 하고 또 나도 또 뭐 좀 은혜를 받아볼까 해가지고 뭐 어디 안 다닌 데가 없죠. 오살리 기도원은 뭐 척하면 갔고 뭐 대한수도원서부터 여기 저 어디야 저기 한월산 기도원 뭐 다 잊어버렸어요. 뭐 이제 그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그런 기도원 찾아가서 정말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가다 모자라면 또 그냥 북한산 가서 아무데나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옛날에 우리 저 상가주택에 살 때 그 주택 그 상가 거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막 저 식탁 밑으로 막 소파 옆으로 막 기어가가지고 기도하고 하여튼 말이 아니어서 허구한 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지금은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이제 다 그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냐?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지금은 무시로 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시로 하는 기도.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뭐 누구를 만날 때나 항상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면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씀에 저는 순종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뭘 구하고 찾느냐면 표적과 이적을 이제 좋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은사로 9가지를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은 그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누구한테 그 권세를 맡겼냐면 사단에게 맡긴 거예요. 사단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운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모두가 거기에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기가 많아지고 뭐 돈도 생기고 뭐 뭣도 생기고 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현신의 권사님 얘기했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집회를 해가지고 엄청 많이 모이고 용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은사 집회를 굉장히 크게 하고 이랬었는데 나는 뭐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어디야? 저 포천에 가면 김계화예요? 네, 김계화 씨라고 그분이 거기서 그 은사 집회를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이렇게 안찰 기도를 하면서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안찰을 해주다 보면 너무 세게 하니까 피가 나는 거야, 터지고. 그러면 그거를 손톱으로 다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피를 나오게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찾아보겠다고 다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들 찾아다니는 무리예요? 전부 자기의 욕구, 욕망,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잘못됐다고 방송에 한번 때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방송국에 거기 신도들이 다 가가지고 아주 난리를 지겼잖아. 그래가지고 막 방송도 못하게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난 그 방송하는 거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세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는 거야. 입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유체 이탈. 그러니까는 이 혼이 이 몸에서 이렇게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떠나가서 이제 천국에 갔더니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잖아. 자기도 없고 조용기 목사님도 없고 또 누구? 어디 저기 무슨 게 뭐 하여튼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전화를 했대요. 천국에 가보니까 당신들 없더라. 어? 그러면 천국에 없으면 어디 있어? 둘 중에 하나잖아. 지옥에 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해서 그때 조영기 목사가 그 이북에 선교 헌금을 뭐 하여튼 수십억을 내놨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설이 많이 돌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세상하고 너무나 다른 세상이죠. 근데 그런 세상에 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놓게 해서 이제 지금은 놓고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끌고 가는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런 표적, 이적 안 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혈루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 띄워주고 이거 다 표적이잖아요.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방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동안 그런 표적의 이적의 그런 것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도 해놓고 그 예수님이 그때는 자기도 악한 세대여서 있었단 말이야.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아니 제일 큰 기적을 뭘 일으켰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나흘 만에 다 죽어서 이제 살아날 가망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나사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를 일으킨 게 그 육신적인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는 아주 완전히 죽었을 때 가서 예수님이 일으켰다고 얘기했잖아. 뭐냐고 우리가 육과 혼이 완전히 죽어야지 우리는 영으로 살아난다는 그 엄청난 비밀을 예수님은 거기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그 표적과 이적을 좀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죠? 할 수 있으면 하고 정말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그것도 필요할 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행위를 하지만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절차적으로 이렇게 필요해서 지나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악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본래부터 광야에 있었고 가나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본래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도 또 저 하애굽에 세상에 있었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정말 계기가 돼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또 광야 땅에 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이렇게 지금 모든 걸 거쳐서 가는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애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조금 성장하면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서 건강해서 또 맨날 엄마한테 엄마 따라다니고 엄마가 다 해줬지만 좀 성장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육신적인 삶의 변화가 정말 우리가 혼적인 그런 존재가 변화가 돼서 영적으로 거듭나기까지 이런 변화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느냐 하면 그 표적은 이 육신적인 그 모든 표적들이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 그 어떤 표적을 구하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표적이 결국은 악한 것이고 음란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39절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비밀이야. 이게 여러분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가 뭐 다시스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뭐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면 나는 진짜 이 요나의 표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가졌던 표적이고 그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가져야 될 표적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고기가 이렇게 토하니까 나왔잖아요. 결국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밤낮 사흘, 밤에도 있었고 낮에도 있었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있으리라예요. 땅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땅에 속한 자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직도 하늘에 못 올라갔어. 그래서 땅에서 지금 자기는 밤낮 사흘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있었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자기 안에서 존재 발견을 할 때까지 하루, 이틀, 3일을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줬잖아요. 줬는데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야. 아니 주실 때는 제고 또 바치라는 건 또 뭐야 하나님. 그래도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 모리아산에 가는 길이 사흘길이야. 그래서 하루길, 이틀길, 3일길에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그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이미 준비해놨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 양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왔잖아요. 이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자신, 나 자신을 3일 길을 걸어가서 내가 이삭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이삭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럴 때 나를 데려가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나는 도로 주신다는 거야. 근데 이런 그 아주 크나큰 비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버려라, 죽어라, 응? 이러니까 무슨 자기가 말이야 무슨 손해나 나고 말이야 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 같지? 살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죽어야 살고 버려야 살고, 응? 그래서 버려라 죽어라 그러는데 죽어도 안 버리고 죽어도 안 하는 거야. 뭘 버려?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욕심, 탐심, 응?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어저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 뭐 우리 안에 뭐 나라는 존재가 뭐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저께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그게 뭐지? 부르의 명곡인가? 그걸 내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 그 사람이 누구야?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여럿이 있어서 응? 당신이 내 안에 못 들어오고 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무슨 그렇게 심오한 무슨 유행가가 있어? 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뭐 조성모? 무슨 성모? 조성모가 그 노래를 불러갖고 히트를 쳤대. 그게 무슨 데뷔곡이래. 데뷔곡. 그래가지고 히트를 쳐가지고 가시나무새야. 그게 그래.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그래. 나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려고 그래.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고통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안에 그런 나라는 존재가 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응? 욕심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야, 참 노래가 뭐 곡도 좋지만 그 가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울리는지 야 저거 한번 꼭 봐야지. 근데 왜 그 가시나무도 잊어버려서 내가 지금 흥분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세상에 저런 글을 누가 저거 작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노래를 불렀을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그러네 그게. 근데 좋아요 아주 곡도. 근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아주 거할 곳이 없도다. 너희 안에 뭐가 있어? 그런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못 들어가고 성령이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버려라 죽어라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뭐 부인해라 이런 건데 이거를 못 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얘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죠. 근데 요나의 표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땅 속에 3일을 예수님도 있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만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 요나의 표적을 갖기 위해서 요새 뭘 해? 여러분들이? 존재 발견. 응? 존재 발견을 하는 거야. 존재 발견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나 보고, 응? 어떤 짓을 하고 사나 보고. 그래서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이제는 요나의 표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몸부림을 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앞에 안 읽어드린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뭐냐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선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욕심,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가득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독사라는 거야.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땐 선한 말을 하다가도 어떤 땐 또 악한 말을 하고, 근데 선한 말을 할 때는 선한 말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응? 그래서 뭐라고 35절에 나왔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안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왜 뭘 먹는 거 갖고 그랬나? 예수님이 그랬더니, 야,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속에 들어온 게 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먹어서 뒤로 내보내면 깨끗하다는 거야. 아무리 들어온 걸 먹어도. 근데 지금 뭐 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먹는 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뭐가 더럽다고? 그 속에 안에 악한 것이 꽉 차 있잖아요. 그게 매일 나오잖아. 매일 나와.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응?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 속에서 그게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안에 그게 있는데 뭐 딴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네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전부 뭐예요? 말하고 살아가는 거잖아.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하고 이게 말하지 않으면은 이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이게 이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사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도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도 말하기 좋아하고. 응?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할 필요를 느끼질 않아. 이 말을 좀 해야지. 그리고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의미가 없어. 그 말에 대해서. 의미가 없으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려고 그러다 보면 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할 필요가 없어져. 저절로 입이 다물어지더라고. 그래서 꼭 할 말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정말 이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할 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는 뭐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자꾸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내가 변화가 안 됩니까?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자꾸 요나의 표적을 나도 가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들이 좋아했던 또 나도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서 자기 존재를 바라보는 대로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내 안의 고통이 밖에 있었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밖에 있었어.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신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모든 문제가 이 요나의 표적을 가진 자들은 모든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밖에서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보고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왜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자기 안에 들어가서 자기 모습을 찾게 되면 원인을 알게 된다는 거죠. 원인을 알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알고 자기가 반성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밖에 있는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나도 했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심장에서 정말 이 모든 원인이 어떻게 왜 왔을까를 생각하면서 보면 요나가 예수님이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님도 애굽에서 출발을 하셨거든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10대 재앙이 아니면 절대로 광야 땅에 안 나옵니다.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정말 그 10대 재앙을 다 물리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오는데 그러면 홍해바다에서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정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서 또 죽는 거예요.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해요?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죠. 아이성 무너뜨려야죠. 거기 가서도 또 십자가에 가서 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은 밤낮 3일을 그렇게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밤낮 3일을 애굽 광야 가나안을 가면서 계속 죽어가면서 가는 거지. 살려고 가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고 죽어서 또 죽어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부활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런데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갔는데 뭘 죽기는 죽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의 목사님들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요나의 표적은커녕 살 수가 없다. 그래도 혹시라도 가물에 콩나듯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죽어가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살려주지 않겠나.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자기가 죽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죽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줘요. 근데 세상 교회 같으면 그거 이제 힘든 일 해결하기 위해서 으쌰으쌰하고 기도해야 되고 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못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야 강제로.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게 내가 스스로 죽으면 좋지. 근데 그게 안 죽으니까 살짝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죽음을 스스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바다에서도 죽고 요단강에서도 죽고 십자가에서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요 거기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치료가 돼. 그러면은 신기하죠. 근데 저는 그걸 나타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러나 이것을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니까 나 모든 걸 내려놓고 또 그 사람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응?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김옥자 권사님 생각나시죠?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친구 김옥자. 그토록 사랑했건만. 제가 그 김옥자 권사님이 우리 그 상가주택에 살 때 앞뒤 마주보고 살았어. 그분이 폐결핵 3기였었어요. 그래서 폐가 이렇게 뚫어져서 약을 한 보따리씩 먹고 살 때 그때 이제 광성교회 다닐 때 막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가서 기도해주고 뭐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받다가 이 약보따리를 그냥 쓰레기통에다 다 버렸다는 거야. 근데 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걸 치료를 해 주시겠지 하고 믿는데도 속으로 만약에 안 나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더라고 한쪽으로는. 나도 의심이 가더라고. 근데도 아유 그냥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걸 찍어보니까 막혔다는 거야. 그 폐가. 그래가지고 광성교회에서 막 간증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이제 저한테도 표적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표적 안에 있으면 결국 거기 머물러 있다가 우리는 결국 이 영혼을 잊어버리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과 우리가 혼이 하나인데 이 몸을 중요시 여기는 것 때문에 혼을 소홀히 여기고 또 혼이 육을 따라서 육이 좋아하는 것을 살기 때문에 혼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혼이라는 게 있는 것을 깨닫고 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자기 혼이 어떤 짓을 하고 사는지를 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살다 죽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런 표적과 이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진실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올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있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믿음과 소망은 다 이제 떠나가고 사랑만 남는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모든 삶의 기준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